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11일 하나님의 전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시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라
해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욕심과 탐욕 우상 숭배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구해 주신 주님께 그 귀한 생명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의 거룩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질병과 감염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헛된 욕심과 욕망 내려놓고 인생이 지극히 보잘것없음을 깊이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은 법도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부분들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필사하며 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때마다 주님 더욱 생생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귀한 임직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이 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귀한 임직자들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족들 주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얼마나 지금 기도 제목과 고민이 많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환락 가운데에서 복음 사역과 선교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중국의 우리 교회들과 또 농어촌의 우리 귀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내려주셔서 주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참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대면하여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거리두기 이 단계가 수위가 좀 낮춰질 것으로 모쪼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10월 12일 월요일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도 대면 모임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3부로 모일 것인지 아니면 다 함께 모일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내일 새벽부터 가능하게 된다면 이번 수요일 우리 10월 14일에는 우리 안면 해광교회 우리 권호연 목사님이 오셔서 임직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 10월 21일에는 우리 김금배 목사님이 또 오셔서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임직 대상자들의 마음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시켜 주실 줄 압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 또 권호영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나 깊고 또 은혜가 되지요. 우리 임직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원래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 모든 질병과 감염의 상황이 또 겨울에 가면 또 어떻게 더 또 재확산이 될지 도무지 우리가 가늠하고 예상할 수가 없어서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5일에 주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과 또 우리 임직 대상자들도 직계 가족만 최소한으로 초대해서 우리 단추라니 임직식을 속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우리가 그 동서울 노회가 있는데 노회도 모임을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목사 안수식에 가족들도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모님들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만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다 그렇게 중계를 하고요. 최소한 인원으로 참여해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직식도 참 아쉽지만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해서 큰 행사로 저희가 거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소하고 약소하게 우리 식구들과 또 우리 대상자 가족들도 최소한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 2층과 3층으로 또 인원도 좀 분산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10월 25일 마지막 주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또 우리 권사님 4분의 취임과 또 권사님 2분의 또 은퇴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임직식이 차질이 없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한 반론입니다. 3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예루살렘의 추천서,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직접 사인한 추천장이 없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의 성향과 이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간판, 그 자격증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공부도 꽤나 한 상당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자격과 경력을 또는 학력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아주 유명하고 지극히 큰 사도라
자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시면 그들 스스로의 표현을 빌어 소위 지극히 큰 사도라고 칭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이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큰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말미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선포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한 분만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내세우며 멋진 스펙을 앞세워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특별한 부분들을 자랑하고 또 특이한 그들의 영적 체험을 과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를 내세우며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며 세워진 고린도 교회와 동역자들이 함께 눈물로 닦은 그 선교지를 자신들의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이렇게 거짓된 사꾼 목자들이 횡행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한 정말 힘도 없는 연약한 일개 선지자에 불과했지요. 반면 주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죠. 구약시대에도 그러했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세였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그 이름도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기록이 오래 남아 보존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들과 그 모든 사상과 행적이 그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하고 거룩하며 은혜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 스스로를 증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자신을 부각시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한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들이 교회를 주장하며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바울이 선택한 철학과 원칙은 자기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소위 카리스마를 가지고 절대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유의 지도력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 아래에서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닌 엄청난 파괴력과 위험성 그리고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이제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도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이었다면 바울이 그런 리더십을 행사했겠지요. 바울이 얼마나 영적 체험이 풍부한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그것을 힘과 권력으로 삼아 성도들을 종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성도들의 종이 됩니다. 탁월한 은사와 능력과 지성을 소유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며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모습을 자처했습니다. 바울은 참 어떻게 이렇게 겸손히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삶과 사역에 많은 고난이 늘 끊이지 않았던 그것이 어쩌면 그로 하여금 겸비한 마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오히려 고마운 은총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선교 여정에서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삶은 여기까지로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실 모양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과 방불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 바울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거짓 사도들이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렸으나 그들처럼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도 사실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 정도의 자격과 스펙이라면 정말로 지극히 큰 사도라고 높임을 받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한 곤경을 겪으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나중에 12장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만과 자만의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고개를 치켜들 때마다 사단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의 아픔과 고통이 그를 찌르고 냈던 것이죠. 교만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탁월하고 대단한 선교 사역의 업적을 남기고 그 가르침과 설교와 기록과 모든 면에서 정말로 출중한 신학자요 뛰어난 설교자이며 또 심지어 눈물을 지니 따뜻한 목회자였고 탁월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하지 않아요. 시종일관 변질됨이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 울타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명한 그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 가장 값진 보화가 화려하고 값비싼 금그릇이나 크리스탈이 아니고 흔하디 흔하고 평범하며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용물과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으나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질그릇이 찬란하고 존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비로운 삶의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인생을 질그릇으로 묘사하곤 했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진 질그릇이라 비유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 비유를 그대로 인용하지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고대의 가장 값싼 용기입니다. 도자기처럼 흙으로 빚었지만 거기에 유약을 칠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도안을 넣어 오랜 시간 가마에서 구워낸 그런 그릇은 비록 흙이 재질이기는 하나 상당히 그래도 값어치가 있죠. 아주 도자기는 훌륭한 예술작품이 아닙니까? 질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막 써도 되는 그릇,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릇, 깨져도 그냥 버리면 되는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인생이 질그릇에 자주 비유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흙에 불과한 그러한 본질임을 심한 고난과 무수한 환난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어떤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은 질그릇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추천서나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질그릇인데, 아무리 해봐야 질그릇인데 무슨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흙에 속한 지극히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일깨워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그릇이 은그릇되고 금그릇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은그릇이나 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선언하고 있죠. 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을 직면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가 되고 인생길이 더 편하고 쉬워지는 것 아닙니다. 야곱이 130년 인생을 요약하며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다고.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고 그랬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까지 세워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몇몇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죠. 질그릇 인생이기에 이런 깝깝한 일들이 일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언제 죽음에 넘겨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은 바울에게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생한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치장을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언제 잡혀가고 언제 끌려가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십자가로 인해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험과 위협에 처해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질그릇 인생이기에 겪게 되는 심한 고난과 환난, 심지어 사망과 죽음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오늘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겪는 괴로움을 특이한 일이나 이질적인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로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수도 없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 순환과 강불한 고통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유난을 떨지 않지요. 그저 질그릇이 감수해야만 할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깊이 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닥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일이 꼬이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그릇 인생이라는 누구나 당면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이지요.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는 의구심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슬픔과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이 고난과 고통 자체보다 더 우리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흙임으로 언제 죽음에 넘겨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처럼 안 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놀라거나 당혹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흙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흡사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들린다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패배주의자의 천연과 같이 들린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선명한 지식으로부터 이 확실한 진리로부터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할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면 누추한 그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곡간에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구유를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의 요람으로 삼으시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그냥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흙먼지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폐기해버리지 않으시고
귀한 아들이 오셔서 말구유와 같은 나를 당신의 거할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 추리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인 나를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망극한 일입니까? 그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그 담겨진 찬란한 보물 덕분에 질그릇만 있었다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방으로 늘 무교쌈을 담그는데 질그릇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 질그릇이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질그릇이 그냥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그릇이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전부 으깨져야 마땅한데 수시로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바울만 해도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또 거짓 사도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성도들과 사역자 간에 지금 신뢰가 깨지는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건 아닙니까? 얼마나 난망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심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선교사역 내내 편안할 날 없이 핍박이 그치지 않는데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당연히 부서지고 깨지고 금방 망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연약한 질그릇이 딱 버티고 건재한 거죠. 복음의 사명으로 인해서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도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수록 오히려 예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이 질그릇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릇들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을 통하여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안에 담겨진 보화의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질그릇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임한 고난으로 사역자들이 죽음 직전까지 다가갔으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박해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던 사건을 회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주셔서 그 길로 바울은 다시 일어나 죽음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 루스드라 성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그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도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방금 전에 돌에 맞아 쓰러졌다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그 사도의 입술을 통해 들은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능력의 메시지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교회 공동체도 그 소식을 들으며 함께 가슴을 졸이면서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방문하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할 때에 모두가 얼마나 크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신자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내가 질그릇임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으므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약간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난 속에서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과정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그 1차 선교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 아들과 같이 정말 사랑하며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디모데가 그 1차 선교의 그 고난의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2차 선교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매를 두들겨 맞고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그 열매로 나온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힘이 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 고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된 진정한 보물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처하게 되는 고난을 통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난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복과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질그릇심으로 우리가 더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낡아지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더 풍요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온기와 여유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에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노령으로 그의 시력은 거의 상실되었으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성은 더 민감해졌고 그는 요셉이 최고 실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애굽에서도 그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땅을 응시했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영적인 발돋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쇠약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심지는 변함없이도 견고하여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 더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히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잠깐의 가벼운 고난이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단하고 훌륭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질그릇이니 그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당한 것인데 흙이 흙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기
위대한 빛나는 작품이 되도록 이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고마운 도우미가 바로 인생의 고난인 거죠.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보이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묶이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편안하다면 아마 우리의 눈은 그저 이 땅에 고정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며 우리는 이 땅의 덧없음과 부질없음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질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참된 가치를 흠모하게 되는 거죠. 지진과 기상재해와 질병과 감염 등등 이 땅에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탐욕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수시로 내 마음을 속절없이 빼앗기는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를 향한 어쩌면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들을 그저 흙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비싼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우리를 보배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에 들어갈 가장 빛나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차질이 없도록 정말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때에 가장 합당하게 이 예식을 잘 거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정말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심이 차질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것 가운데 이 모든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우리 임직대 상대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편지로 주님의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근거로 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조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도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방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형편으로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없어질 수는 없을지라도 잘 관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가 대면으로 주님 정상적으로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큰 부담이나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없이 우리가 대면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낮아지며 겸비한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그저 흙에 불과한 티끌이여 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는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재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속히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질그릇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오히려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질그릇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덮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지 질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결코 그 고난에 삼켜지지 않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더 영화롭게 되고 고난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가벼운 곳으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그릇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덮쳐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흘기며 아버지 하나님 만지어 뒷그림을 깊이 마음처럼 인식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질과 시동일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이 안전하게 되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저 우리를 질그릇으로 아버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질그릇 안에 귀한 보물을 보화를 보배를 간직하게 하셔서 이 귀한 보물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이기며 환난의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는 것은 그 잠시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인하여 영광의 무겁고 중한 아버지 하나님 찬란하고 빛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 보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흙에서 왔고 당장 흙으로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지극히 보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수도 없이 오만해지는 우리들이기에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끊임없이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낭망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히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덕분에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낭망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으니 주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질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토록 영화롭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그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오히려 이 땅의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질그릇에 불과하며 글기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이나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닐 보배를 허락하신 주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